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보트 피플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배를 타고 자기 나라를 탈출한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가지고 이 바다를 떠돌면서 자기들을 받아줄 그런 나라들을 찾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보트 피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1970년, 80년대에 이 베트남 전쟁 이후에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이 나라를 탈출하면서 이 보트 피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인터넷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베트남 이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이 보트 피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정치적으로 갈등을 겪고 또 전쟁을 통해서 이 배를 타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표류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자기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배를 타고 정처 없이 표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보트 피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사회적인 모습, 또 이러한 역사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교훈을 좀 몇 가지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회적으로 그냥 나라를 찾는 이 표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표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명확하죠. 또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칫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진 이 믿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이 세상의 흐름이나 질서에 의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종말의 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이 고난주간 특세 때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과 질서에 의해서 떠밀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종말에 관해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자의 뒤에 누가 있습니까? 뱀이 있습니다. 그 뱀이 지금 자기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내서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 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 비유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뱀이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도대체 뱀이 누구인데 그 입에서 이 물을 토하여 내가지고 여자를 떠밀려 가게 하냐, 휩쓸기를 원하냐,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뱀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뱀이라는 존재를 먼저 이 12장 9절에서 소개하고 난 뒤에 이 뱀이 이제 입에서 이 물을 토해내서 그것이 강같이 되고 이 여자가 휩쓸려가는 그런 이 종말의 때가 온다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원수 마귀가 뱉어내는 물,
곧 세상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물결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은 곳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이 몸이 떠밀려서 갑니다. 저절로. 우리가 이 세상의 물결에 떠밀려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큰 문으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떠밀려서 가는 그런 이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물결에 떠밀려 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표류하지 않도록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표류 현상을 주의하고 세상에서 떠밀려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이 세상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상반절, 1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유념하다라는 이 말은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목하다, 전념하다, 잊지 않도록,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 주목하고 전념하는 것, 이것이 유념하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들은 것에 유념하라는 이 말은 이 들은 것이 있을 텐데 이 들은 것에 의도적으로 마음을 쓰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주목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들은 겁니까? 우리 1절을 시작하면서 접속사가 하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 주의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러므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히브리서 1장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그것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았으니까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마음을 쓰고 생각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 행동, 생각이 이 세상의 흐름과 물결에 어떻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요.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예배자로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잘 분별되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생각하고 집중하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지금 전하면서 딴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들으면서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가 쉬운 존재라는 것을 이미 우리 스스로가 증명을 하고 있죠. 말하면서도 다른 거를 하고 있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집중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을 써서, 힘을 써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생각하고 주목하고 또 깊이 간직하라는 겁니다. 유념하라는 것이죠. 유념. 이번 주간이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죽음, 또 이제 부활까지 이제 이어지는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주제로 이 고난 주간 특세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매년 반복되는 절기입니다. 또 시간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다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올 한 해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 또 섬김의 자리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너무 분주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3월까지 이제 지나고 4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고난주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다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나는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고난주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맞출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고난주간 보내고 부활주일부터는 내가 할 일들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들,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와 가까이 있는 것,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소중하고 마음을 쓰던 그런 어떤 물건이나 이 사람과의 관계도 이 시간이 좀 지나고 그냥 당연하다 여기면서 가까운 사람이든 혹은 물건이든 소홀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만 보아도 있을 때는 잘 모르지요. 옆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생각이 나죠. 그제야 이제 깨닫는 겁니다. 있을 때 잘할 걸.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우리 전도팀을 제가 이제 천학역 전도팀 나가보면 그 중에 한 분 이제 어르신이 이제 늦게 예수 믿고 교회 생활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잠시 이제 교회를 쉬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이 아내분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때서야 이제 생각이 나는 것이죠.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내가 잘 챙겨줄 걸.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그것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너무도 귀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는 게 바쁘고 반복되는 예배,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뎌지기도 합니다. 점점 굳어지기도 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점점 약해져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고난주간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고 가다듬을 수 있는, 다시 맞출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마음을 쓰면서 우리가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구원, 아주 큰 구원을 끝까지 붙들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이제 붙잡아야 됩니다. 나무 뿌리라도 이제 붙잡아야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잡초라도 좀 붙잡아야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것과 같은 것이지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큰 구원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이제 한 번에 보면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리고 3절에 큰 구원이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서로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절은 무엇이냐면 구약에 주어진 율법과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복음과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율법과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에도 공정한 보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말씀해 주신 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반대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유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큰 구원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그 큰 구원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 작은 복음이 아닙니다. 작은 구원이 아닙니다.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작았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주어진 옛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그 구원은 어떻습니까? 작지 않습니다. 아주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어진 새 언약,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큰 구원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이 무엇으로 증명되고 증거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 구원은 이라고 소개하면서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는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은 그 말씀, 그것을 들은 자들이 확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하여 증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동시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겸손함, 온유함, 인자하심, 이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 증거했습니까? 확증했습니까? 들은 자들이 확증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자들,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이 확증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 가지 확증이 있었는데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함께 증언하셨다 말씀합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복음은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로 확증되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함께 확실한 증언을 해주시는 큰 구원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끝까지 붙들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복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큰 구원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큰 구원을 붙잡아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우리 자신을 굳게 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어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복음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의 물결에서 떠밀려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찬송가 이제 두 곡을 정하고 이제 주보 드리고 또 이제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 찬송가 288장이 더 이제 마음에 이제 다가왔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이신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인데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제가 이전에는 그냥 쉽게 불렀습니다. 그냥 음에 따라서 뭐 이렇게 쉽게 이제 불렀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던 중에 이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복음에 굳게 붙들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구원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만 있다면 아무리 거센 풍랑이 불어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잔잔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요란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이 복음에 우리 모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많이 보인다면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세상과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항구에 이 배들이 이제 여러 대들이 있으면 이 바람이 불고 또 물결이 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튼튼한 밧줄로 이 배를 이제 동여 매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잘 매두어야 바람과 물결에 의해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비슷하지요. 이 세상과 흐름의 어떤 파도, 어떤 질서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복음에 굳게 메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굳게 메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면 힘을 내서 거기에 참여하고, 또 성경을 읽는 그런 모임들이 있으면 거기에 또 힘을 내서 우리가 참여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굳게 매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크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살펴봤죠. 들은 것을 유념하는 것, 또 확실한 그 큰 구원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붙들려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에 깊게 우리가 매여 있고 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안목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 복음이 소중하게 보이지 않으면 별로 이제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복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큰 구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매이도록 힘쓰고 의도하는 그런 이 삶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이 보배가 여기에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소중히 알 때 날마다 이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메고, 특별히 우리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은혜와 감사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